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의 시작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제목이 가진 의미부터 주요 내용과 신학적 교훈까지 창세기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창세기 제목의 의미. 먼저 창세기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은 브레시트라고 불리며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의 첫 구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이 책을 게네시스로 불렀습니다.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시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목은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단순한 창조뿐 아니라 모든 것의 기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는데 다른 현대어 성경에서도 이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듯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시작을 기록한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 창세기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원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화적 요소가 강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최초의 살인,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 그로 인한 결과로서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이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요셉 이야기는 출애굽기와의 연결점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로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죠. 3. 시대적 배경. 창세기의 시대적 배경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 부분은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나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죠. 대신 이 부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설화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기원과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사의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중기청동기 시대, 즉 주전 2000년에서 1500년경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생활 방식이나 관습, 법률이 이들의 삶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장사에 나오는 누지 문서나 마리 문서와 같은 고대 기록들이 이 시기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 주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 애굽을 정복했던 힉소스 HYKSOS 왕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 속 족장들이 실제 역사의 인물들과 겹쳐진다는 점에서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4. 창세기의 신학적 교훈. 창세기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매우 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죠. 두 번째는 인류의 번성과 죄악의 증가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져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범죄가 어떻게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교훈해줍니다. 5.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제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질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징표를 세웁니다.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죠. 요셉의 경우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대비하고 가족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라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일하셨음을 보여줍니다. 7. 족장사의 중심 주제들. 창세기 족장사의 중심 주제는 약속의 성취 지연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아내들은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해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이 첫째 아들 대신 둘째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차자, 상속의 주제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아닌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기득권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음을 상징하죠. 오늘은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통해 창조부터 구원의 약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